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오늘은 다시 재건하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의 대부흥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또 그 부흥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늘의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대하는데 파사왕 그 왕에게 상소를 올리잖아요. 절대로 유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성전을 건축해봐야 반역할 것이다. 절대로 허락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풀려났지만 다시 그의 손자의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칙령이 내려져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부흥이 있었어요. 귀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재산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그것은 성전 기초공사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짓지 못하게 되는 멈춰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함께 일하고 있었던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천막 같은 데서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데 성전도 없이 내 집도 없이 있는데 너희들은 판자집에서 고급스러운 집을 지으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구나. 이것이 옳으냐? 라는 메시지를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해서 이제 다시 뭔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됐던 그 열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을 멈추게 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법이잖아요. 왕의 칙령에 의해서 왔는데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해법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 법을 다시 뒤집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상소겠죠. 상소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상소를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내부적인 문제고 우리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지 우리가 파사나 바벨론에게 도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왕은 어떤 시대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해 하고 no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리오 시대에는 yes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yes를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국내 문제고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서로 간의 어떤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지 우리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대한 도전은 절대 아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종교 문제니까 놔둬. 이렇게 다리오는 해석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준 것이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리오 시대 때 외부의 침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사국에 대한 침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국력이 힘들었는데 유대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우리 편을 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 좋다라는 정치적이고 국제협력적인 그런 방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족장들을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번에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있는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좀 넘어간 이제 그런 교회인데요. 이제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좀 없애고 이제는 작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 다있는 교회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목회자들이 또 이컵이라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자비량을 하면서 목회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하고 카페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는 방전이 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곤하다, 힘들다, 이만큼 했으면 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함께 사역하는 저희 부부 사역자 우리 이성원 목사님 그리고 제가 요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금 더 든든하게 기도로서 세워나가고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두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상황이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되는 것도 상황이고 힘들고 고된 노역과 같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귀환해주고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오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세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칙령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지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16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6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이제는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데 황량한 기초 위에 그냥 돌 위에 널브러져 있는데 너희들은 각자의 삶에 충성을 하고 각자의 집을 짓기에 바쁘구나.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초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을 발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과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마음이 꺾이고 신앙이 꺾이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많은 동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다있는 교회는 저희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있는 교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또 각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금요일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